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제 멜기세덱의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계속 강조했고요. 바로 이렇게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의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멜기세덱의 또 이러한 독특한 또 제사장의 역사가 필요한가를 이제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구약의 아론과 또 이 제사장 레이지파 또 구약의 이러한 성전 제사법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바뀌어야 하는 이러한 임시적인 그러한 의식법 제사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립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 또 그 제사를 관할하는 또 이러한 아론의 이러한 또 자손들의 제사장 또 레이지파 이러한 그 질서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구약에는 이렇게 의식법과 제사법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이렇게 의식법, 임시적인 의식법, 성전 제사법으로 가르쳤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희생 제물이 되시는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이러한 대속적 희생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외적인 그러한 형식이 구원과 관련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용은 구약에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는 임시적으로 짐승의 그러한 피 흘림과 제사를 통해서 또 그 짐승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렇게 희생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또 제사를 관할하는 제사장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또 이렇게 구약의 성전과 제사들을 통해서 이런 의식법들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고 이제 멜기세덱의 이러한 또 특별한 그러한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장차 이제 이러한 임시적 제사가 끝나고 바로 제사의 본질인 그러한 신비롭고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제사를 성취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또 이러한 모습을 완성하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에서는 아론과 관련된 그런 임시 제사장직 그러면서도 특별한 그러한 또 멜기세덱의 그러한 대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을 함께 가르쳐 왔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임시적인 것은 이제 중단되고 결국 멜기세덱의 이러한 제사 직분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한 제사장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이래서 아론의 이러한 레이 지파의 제사 직분이 이제 오늘날은 중단되었습니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율법의 제도 아래에서 임시적 의식법으로 제사법으로 가르쳐왔던 그런 구약의 많은 성전 제도와 또 제사법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피 흘려서 희생하시고 그 피 흘림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바로 대속적 이런 희생의 구원의 핵심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이 성취되어서 구약에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이러한 제사 직분은 율법의 제사법적인 이러한 의식법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외적인 그러한
형식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중보 사역을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사용했던 그런 임시적인 그러한 제사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렇게 신비로운 제사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중보자가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모든 임시적, 의식적, 율법적 제사법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또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외적인 형식, 외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다르지만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바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본질,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지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러한 멜기세덱을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혈통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 직분은 아론의 제사 직분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이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의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러한 중보자와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제 점차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외적으로 사용해왔던 구약의 임시적인 그런 제사법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이 완성되고 성취된 이러한 연관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사용했던 그런 계명, 율법, 제사 의식법,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그것이 목적했던 그 시간 동안만 그렇게 사용되었던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는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 의식법은 더 이상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경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임시적인 그러한 신앙의 규범들을 폐하시고, 이제 신약에는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를 완성하신 이러한 본질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그러한 외적인 형식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공로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간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약은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규범과 질서가 이렇게 구약의 형식과 신약적 형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식인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좀 더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모형적 그러한 형태로 임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에 이러한 도움을 받도록 그런 제도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또 아론의 제사장, 또 레위 지파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사를 행하는 제사 직분의 이러한 성격들을 가르쳐 주었고, 거기에 또 아론의 가문의 대제사장의 이러한 역할들, 또 속죄일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러한 그 사역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으면, 제사장이 죽으면 또다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또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그러한 제사법과 의식법이 율법의 이러한 제도 아래서 쓰임새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는 그 구약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신약에 비해서 이제 분명함과 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폐하고 그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과 절기법 또 이런 여러 정결법 이런 여러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이제 더 이상 신약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더 좋은 것이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또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쳐줬던 바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율법이 성취되어 의가 이루어지는 이 본질이 신약에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취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명확한 신앙의 내용을 간직하고 배울 수 있고 또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의식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는 엄청난 역사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스스로 증명하고 가르쳐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러한 그 이단들 가운데에 삼위일체 이단도 있고 기독론 이단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신약과 구약을 오해해서 구약만 강조한다든가 신약만 강조한다든가 또 이 구약과 신약을 섞어가지고 또 혼합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면서 마치 구약이 형식적으로 그대로 오늘날 연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오늘날 재현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또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신구약의 차이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구약은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무슨 행위와 의식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제세례파가 주장을 했고 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회중파 계열의 또 이러한 하이퍼 청교도들이 또 이러한 또 실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구약은 간과의 방식으로 분명히 은혜 언약의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구약은 아주 미약하다라고 하면서 지나침 이렇게 패스바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미약하게 용서받는 이런 방식 그리고 신약은 완전하게 용서받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의 칭의와 신약의 칭의가 마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은혜 언약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약한 성격이고 신약은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코케이우스가 주장을 했고 이 코케이우스의 이러한 그 주장들은 당대에 또 유럽이라든가 또 뉴잉글랜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뉴잉글랜드의 많은 청교도들이 은혜 언약의 하나 또 은혜 언약의 신구약의 동일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과 은혜 언약을 균형 있게 주장하지 못해서 은혜 언약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또 언약론의 개념이 깨어지는 이러한 그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구약의 차이에 있어서 신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구약을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실수들. 결국 이것은 신구약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은혜 언약조차도 결국 구약에는 마치 제대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있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세례파라든가 또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는 마치 은혜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다라면 하이퍼 청교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회중파들은 구약에는 은혜 언약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능 면에 있어서 코케우스처럼 온전히 구약에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신약에서만 제대로 완성되고 작동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편중된 신약 중심의 은혜 언약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은혜 언약이 무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성만 강조하는 이런 또 논쟁과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7장 언약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미 벌써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게 본질, 그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주 약한 은혜 언약, 신약에는 완전한 은혜 언약. 이게 코케우스의 방식이고, 이 코케우스의 성경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렇게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완성된 형태로의 이러한 발전된 형태로의 은혜 언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동일한 그러한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에는 제사법, 임시법으로 사용되었고 신약에는 그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분명한 명확성의 차이지 내용의 본질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웨스민스터는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두 개,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 있어서는 구약의 임시적인 그런 제사법, 또 신약에서는 그 본질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서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차이이지 외적인 형식의 차이이지 은혜 언약의 본질과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약과 구약이 조화롭게 동등하게 강조가 되고 우리는 통일성, 바로 구원과 은혜 언약과 칭의의 통일성으로부터 장로교는 출발합니다. 분명히 외적인 임시적 차이는 외적인 형식의 차이는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데서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의 은혜 언약과 칭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통일성으로부터 장로교는 출발을 하면서 그 외적인 차이를 이렇게 존중하는 또 인정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7장, 8장, 9장까지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해석에 따라서 또 교파들이 나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론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왜 여기서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였다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네 번씩이나 율법의 무능력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 그러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율법을 폐기하는 구약 폐기를 하는 무율법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에 또 빠지게 됩니다. 신약만 강조하는, 은혜 언약만 강조하는, 은혜 언약에 있어서도 구약적 기능보다는 신약적 기능만 더 강조하는 이런 편준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교회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연속성을 주장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세례의 그 연속성을 통일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유아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신약에도 유아 세례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 극단적 차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할례에서 세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약은 구약의 할례고 신약은 신약의 할례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약에는 유아 세례 개념이 없으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 이렇게 신약 중심으로 은혜 언약을 신약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침례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약 중심, 은혜 언약의 신약 중심의 이런 편중 현상을 보였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 뉴잉글랜드의 회중파 분들도 역시 같은 실수들을 비슷하게 침례교처럼 이렇게 하면서 침례교회의 이러한 은혜 언약 개념이 결국 존 오웬이라든가 뉴잉글랜드의 은혜 언약 개념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평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있었고, 그래서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주장할 때마다 이쪽에 침례교회와 또 침례교회자들이 존 오웬의 은혜 언약을 가져다가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은혜 언약의 신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했고, 침례교와 제세례파는 은혜 언약의 신구약의 차이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 오웬과 회중파는 분명히 신구약의 은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세고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은혜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은혜 언약의 그 존재는 인정하지만 결국 코케이스와 같이 신약의 훨씬 더 비중이 큰 완성된 형태로의 은혜 언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균형을 잃게 되는 이러한 논쟁들이 결국 유아세례 논쟁과 관련해서 17세기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벌써 이런 부분들을 읽어냈고, 그래서 은혜 언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내용과 본질이 동일한 은혜 언약이 집행되었다. 다만 외적인 경륜, 통치의 형식이 차이가 날 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7장에서 이렇게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의 말을 하는 것이지, 그 내적인 은혜 언약의 기능과 본질은 구약에도 동일했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 언약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일한 구원의 칭의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절대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사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들도 오직 믿음으로 칭의됐다라는 사실을, 은혜 언약으로 구원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랬을 때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의 더 좋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 이제 임시적인 제사법, 또 까다로운 그런 많은 외적인 형식의 규범이 이제 중단되었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더 우리가 은혜 언약의 이러한 효력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은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또 명확하게 드러났고 명확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면에서 더 좋은 소망이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말을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신구약의 은혜 언약을 차이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오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못하고 더 좋은 언약과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마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신약에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신약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형식 면에서 구약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구약은 여러 가지 임시적인 제사법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는 구약의 그 모든 임시법, 율법의 제사법들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언약,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성취된 명확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고 더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지만 본질이 차이가 날 정도로의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극단적으로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것처럼, 또 회중파라든가 이렇게 결국 하이퍼 청교들처럼 있긴 있지만 구약엔 약하고 신약만이 강한 것처럼, 결국 이것도 신약 중심으로 은혜 언약이 이렇게 맞춰지는, 강조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침례교와 같은 그런 또 구조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처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다만 외적인 경륜과 형식에 있어서 구약에는 임시적 제사법을 사용했고 신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설명을 해야지, 신약 중심으로 은혜 언약만 있는 것처럼, 또 신약 중심으로만 은혜 언약이 더 강화된 것처럼, 이렇게 더 좋은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구약에는 없는 것처럼, 구약에는 약한 것처럼, 그래서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신구약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동시적으로 존중하고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보증이라는 말을 잘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외적 형식의 임시적
제사법과 또 이제는 그걸 중단하고 이제는 신약적 질서 아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좀 더 간략한 형태로 이런 언약의 보증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보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맹세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를 둘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임시적인 좀 더 형식적인 제사 제도를 사용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방법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과 본질, 구원의 원리, 칭의의 원리, 은혜 언약의 존재,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들을 바로 하나님이 맹세로 그렇게 약속으로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는 바로 이러한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렇지만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좀 더 임시적이고 외적인 그러한 제사 규범으로 사용했고, 신약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을 또 110편 4절을 또 인용하면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여 메시아로서 약속되었고 또 예언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그 모든 신구약의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구약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수님, 또 구약의 많은 제사법과 또 이러한 그 구약의 여러 임시적인 그러한 의식법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대한 구원이 신구약 아래에서 그렇게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이런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날은 비록 외적인 형식은 없다, 의식법의 이러한 형식은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의지함으로 여전히 신약도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 언약이 성취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공로를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신구약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 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 언약의 이 혜택을 누리며 구원을 얻는, 이것은 통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바로 제2위격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서 낮아지신 이러한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 또 고난받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단번에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적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이러한 제사 업무와 또 짐승 제사와 이런 모든 율법이 가르쳤던 제사 의식법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임시적인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규범을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신약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순종의 이러한 공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 언약에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은혜 언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임시적 제사법을 통해서 또 신약에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의 이러한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그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예언을 성취했고 구약의 아론의 제사법에 이런 모든 제사법들을 완성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리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공로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제 7장에서는 신구약의 이러한 은혜 언약의 차이점 또 공통점을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신구약의 이런 은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이제 증명하고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위대함을 더욱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토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